좋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아니면 또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위로하고 격려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에 와서 참된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정말 포근한 교회에 은혜 넘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요. 어떤 분 인사를 하니까 그냥 눈 감고 이러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눈 감고 끄덕끄덕 그러시는데 압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사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면요, 좀 따뜻한 말, 또 만나면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충성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무게의 단위죠. 그래서 이 금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오늘 현대적으로 따지자면 한 34kg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시세가 뭐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 돈으로 200억 정도, 200만 불 가까운 그런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그런 분량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란트 그러니까 무슨 이스라엘의 동전 한 집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겁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각기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여행한 뒤에 돌아와서 이들에게 이제 얼마만큼 그 나누어줬던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살았는가를 지금 이제 되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 2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2달란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배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 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고 그렇게 달란트를 증액시켰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내놓은 그 종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비유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일정 기간 책임을 부여한 뒤에 때가 되어서 그 책임을 묻는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2가지 삶의 유형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는요, 성실하게 충성하는 유형이고 하나는 게으른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뭐냐? 당시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실 시간을 얼마 앞두고서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은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어찌 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충성하는 삶,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충성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돈독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맡은 자의 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맡은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또 제가 몇몇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 보내드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그 글이 어떤 목사님이 보내주셔갖고 그걸 봤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제목이 그런데요. 한 젊은 주부입니다. 한국에서 꽤 잘 사는 것 같아요. 40대 초반이 됐을까요? 30대 중반이나 됐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쭉 써놓은 거예요. 글을 써놓은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그 집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집 정리를 잘 해놓고 집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래서 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가꾼 그 집이 잡지에 이제 모델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이 자기 집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그게 한국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외제, 접시, 그릇 있죠. 좋은 그런 도자기 그릇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막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좋은 집, 깔끔한 집에 좋은 접시며 또 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소개해 놓은 게 뭐냐면 그 북박이장이 있는데 15자가 되는 곳인데 거기에요, 명품 옷과 또 명품 백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남편을 간호하면서 계속해서 그 남편 곁에 있다 보니까 그 큰 집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좋은 그릇을 사놨지만 지금 현재는요, 그것을 쓸 수가 없고 병원에서 그냥 일회용 컵, 종이 접시 이런 것을 쓰면서 병원에서는요, 조그만 그 병실에서 그 넓은 집에서 살던 그 사람이 조그만 집에서, 그리고 그 좋은 그릇을 사놓고 쓰지도 못하고 병실에서 종이컵과 종이 접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의사로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이 글을 써놨습니다. 그걸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뒷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이젠 압니다. 내 생명, 내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조차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제게 잠시 맡기셨던 선물임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제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꽤 괜찮게 젊은 부부가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 딸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의사의 말은 마음을 준비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의 그 큰 집도 가만히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었다. 애착을 갖고 막 그릇, 가구, 옷, 백 이런 것을 가득 집에다가 채워놨는데 이제는 그것도 내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물질보다도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도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제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남편이 아니라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 내 것이 아닌 마음을, 이 글을 보면서요, 또 이런 것을 인터넷에다 올려놨나 싶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어느 시점 타이밍에선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모든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맡겨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다, 위임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붙들고 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그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 것과 맡겨진 것을 우리가 관리할 때 태도가 다릅니다. 맡겨진 것은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은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책임이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끔 이렇게 맡길 때가 있죠. 저희 집에 어린 아이들을 맡길 때, 맡겼을 때는요, 그 아이들을 우리 애들처럼 못해요. 점심때가 되면, 야, 냉장고에 아무거나 꺼내 먹어라. 이렇게 못해요. 왜? 맡겼기 때문에 챙겨줘야 돼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애들 같으면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할 텐데, 남의 집 아이들을 잠깐 맡고 있는 동안에는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인생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맡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재산도 모든 것도 맡겨진 인생이라고 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우리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가진 재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맡겨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충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충성은 뭐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은 뭐지요?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도요, 충성된 종의 모습이 나와요. 25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장 16절을 봅니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가서,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유익을 남겼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갔다라는 것, 그냥 걸음걸이 이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맡은 자의 삶의 태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뭐죠? 바로 갔다라는 것은요, 즉각성. 바로 갔다라는 건 적극성.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위임받은 사람, 맡김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충성인데 그 충성의 내용은 뭐예요? 적극적입니다. 충성의 내용은요,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한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삶에 대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르고 악한 종은요,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둡니다. 바로 가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안주하는 거죠. 그냥 그것만 지키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맡겨준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계속해서 경제 논리로 갑니다. 모든 게 돈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뭐죠? 자기에게 맡겨준 만큼, 자기가 받는 돈만큼, 그만큼만 일하려고 하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보야 내가 멍청이야? 왜? 내가 보수 받은 만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청지기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맡기고 가는 주인이 얼마만큼 벌어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것에서 배를 더 많게 만들어 놓는 이 열심, 맡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노력을 하고 훨씬 더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맡겨지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되겠지만 맡겨진 일을 안 하는 세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보수가 딱 맞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철저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도 자꾸 세상의 분위기가 닮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봉사, 헌신, 충성 이런 단어가 무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자 지금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왜? 세상이 보상의 어떤 원리로 계속해서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죠.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맡겨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맡겨준 것이 있고 장로님으로서 맡겨준 게 있고 집사님으로서 맡겨준 게 있고 다 맡겨준 게 있어요. 어제요 우리 반주자님 리사이틀이 있었어요. 엄지원자매님 리사이틀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다녀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어제 가신 분 중에 리사이틀 하는 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작부터요 끝까지 나방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했어요. 보셨어요 혹시? 네. 나방 한 마리가 이 스테이지에 우리 반주자님이 리사이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청중석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제가 견딜 길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 심정을. 왜? 그게 두 손으로 한 줄을 하고 있는데 이마에 붙든지 아니면 코로 가든지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요 성가대 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성가대 쥐를 했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만한 왕파리가 확 쥐를 하는데 코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코 입구에 탁 여기에 자리 잡아. 사박자 쥐를 하다가 셋, 넷, 하나, 둘, 넷 이렇게 쥐를 했다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어제 나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솔직히 잘 못 들었어요. 연주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큰 것이요 작은 것에 무너지거든요. 지금까지 실력을 연마했는데 그 나방 한 마리 때문에 이게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래서 농담 같지만 진짜 기도했어요. 아세요? 네. 기도했어요. 저놈의 나방은 제발 내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니까. 목사니까. 왜? 그래도 갔는데 거기서 잘 연주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조그만 방해, 곤충이 또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달란트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못 보는 걸 저는 또 보잖아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가 보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게 보이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안 가는데 나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나는 자꾸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도가 나와요. 뭐죠? 내 마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요. 그것도 달란트.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몫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기도가 나오지? 나에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따뜻하게 나아가고 싶다. 다가가고 싶다.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나는 저걸 못 봐. 치워야 돼. 정리해야 돼.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요. 참 복잡한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피해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라고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충성 속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고 힘이 든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안에서요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계속해서 인생 가운데 맡겨주신 것도 있지만 오늘 순간순간에 또 맡겨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맡겨주셨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다시 한번 우리 속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의 의식입니다. 신뢰의 의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종들은 똑같은 주인을 모시고 살았지만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두 종과 다르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 24절 말씀. 왜 이 사람이 땅에다가 그냥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는가? 이유가 2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이유예요. 왜 땅에다 묻었는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땅에다가 묻었어요. 왜 그랬는가? 이게 이유예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주인은 나에게 이 한 달란트를 맡겨준 사람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인색한 사람이다. 그런 말도 되고요. 또 뒤에 이어지는 말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죠? 섬기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는 노력도 하나도 않고 돈만 거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더라. 주인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노랭이. 돈에 미친 사람. 그래서 내게 한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만약에 이것을 잘못 간수했다가는 나는 뼈도 못 추릴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뭐예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왜? 돈만 아는 사람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 간수했다가는 손해를 끼쳤다가는 자기는 큰일 날 것 같아.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돈을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달라고 할 때 얼른 줘버려야지. 지금 그런 마음. 그런데 21절,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주인이 그런 사람이냐고요. 분위기가. 아니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주인을 보니까 그렇게 노랭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갇힌 자리에 와서 즐기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맡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혼자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하면 얼른 줘버려야지. 이 생각만 있었던 거지. 주인에 대한 올바른 신뢰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부려먹기 위해서 지금 충성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뭔가를 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그냥 땀을 흘리며 애를 쓰도록 그것을 원하셔서, 그 자체를 원하셔서 지금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교회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치고 그러느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냥 일만 시키는 것 같다고. 뭐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묻었던 사람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 충성의 열매를 맺자라고 교회에서 뭔가 좀 일을 시켜보려고 지금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뭐냐면 하도 이 세상에서 이용을 많이 당하니까 충성하라 그러면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선입견부터 드는 것이지.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충성합시다 이러면 뭔가 부려먹으려고, 시켜 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관련된 말이에요. 믿음직하다. 근데 그 믿음직하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과 연결이 되냐면 성실하다 이 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믿음. 믿음을 또 생각하니까 뭐예요? 성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실하신 하나님인데 성실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성품대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19편 89절에서 9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르니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자,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땅에 땅을 세우시고 이 우주를 지금 다 운행시키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다가 그냥 대충 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아시아 사람들이 왜 코가 납작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다가 잠깐 있다 올게 그러고 그냥 눌러놓고 그냥 가져가고 코가 납작하다. 이게 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좀 작업이 부족해갖고 이렇게.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천지 창조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다가 야, 이거 좀 지루하다, 재미없다, 대충 하고 그렇게 끝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시편이요, 119편 89절에서 90절 말씀이 지금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시고 항상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것을 붙드시고 계시다,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실하게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필리핀에서 정말 그 재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나오고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사람이 막을 힘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우주 원리 돌아가는 모든 행성의 이치들을요, 조금만 트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성실하게 당신이 지으신 세계를 주관하시고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인데 이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 땅에서의 삶을 맡김을 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자세가 충성. 그 안에 성실하심, 그 안에 참된 믿음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한편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 주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2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네. 비교가 생기겠죠. 비교의식이 생기겠죠. 사람이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해요.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면 만족하고 좋아하고, 비교해서 열등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1달란트가 200억, 20억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에 약하니까. 작지 않은 돈 아니에요? 작지 않은 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당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을 주셨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요, 자꾸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되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에 이만큼 맡겨주셨다는 그 신뢰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사이즈도 모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교하면서 막 만족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비교하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팔을 잃었대요. 한 팔을 잃었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옥상으로 갔대요. 옥상에 딱 올라갔더니 2팔이 없는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개다리춤을 추더래요. 막 개다리춤을 추더래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가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 개다리춤을 추냐고. 그랬더니 엉덩이가 가려운데 미치겠다는 거야. 엉덩이가 가려운데 손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막 다리만 막 부르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는 한 팔 잃어서 비관했는데 2팔이 없는데도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마음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나보다 조금 못한 걸 보면은 위로가 돼서 마음을 돌이키고, 또 어떤 데 비교하다 보면은 부족하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여러분, 오늘 비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맞는 만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또 무한한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믿으셔야 됩니다. 이만큼밖에 안 되네, 거기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이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나는 그걸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존재의 의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는데 2가지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죠. 소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존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으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1달란트가 작은 거예요? 5달란트가 작은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이 넘어요. 200억 가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거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관리할 것 같은데. 네.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금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작다라는 우리의 기준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막 엄청나게 금이 많은 것, 큰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보실 때 그거는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크고 작은 것,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충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기 가지고 그만큼 이만큼 이걸 가지고 관심 가지는데 주님은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충성했느냐 못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존재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작은 달란트 이것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충성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저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은퇴 장로님들. 제가 보니까 은퇴가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이제 행정상, 우리 교회 행정상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그러시는데 우리 교육관 공사뿐만 아니라 교회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힘껏 애를 쓰시면서 또 직접적인 일로 또 뒤에서 후원으로 물질로 또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구나.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충성되게 쓰임받는 일에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충성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바른 의식을 가지고 가면 그래서 얼마나 겉으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감사하고 고맙고 그게 또 중단되지 않기를 또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충성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